오늘 성경을 이제 두 번째 읽었지만 또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오늘 제목이 부루터기의 소망입니다. 부루터기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비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제 막 뿌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의 이런 비투기까지 잘라서 이제 잘려지 나간 밑에 부분은 이제 자를 수 없는 그 부분을 부루터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루터기에 싹이 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리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 말씀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부루터기 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다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미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이 듣고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 우리 최우를 목사님 읽은데 여러분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11조가 뭐예요? 전체 수입이 생긴 그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한 개라는 거잖아요. 11조라는 건 그런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한 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죽하면 재정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왜 두어봐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국에 가서 이 들어보면 실수를 안 하는 성도들이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0분의 1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 저는 이제 김대희 선교사한테 여기서 온 돈을 성경비 같은 거 보내려고 할 때 제가 그래서 10분의 1을 다 빼고 봅니다. 그래서 김대희 선교사 이름으로 10분의 1, 11조가 항상 이제 헌금을 드려줍니다. 그런데 김대희 선교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 교회에서 썼다.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뛸게요.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을 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요? 엄마가 떴어요? 아까우니까 여기는 이학 떴으니까 여기는 안 떼도 되겠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건 엄마가 뛰신 거고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뛸게요. 10분의 1을 항상 뗐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 뭔가를 주고 싶어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너희의 재정 창고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라고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건 그 조건에는 합당하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아닌 겁니다.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온전한 10분의 1을 살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라에서 산다는 거는 온전한 10분의 1, 온전한 10분의 1. 거기는 선물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도둑질했다, 도둑질. 그래서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도둑질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둑놈.
우리가 하나님의 도둑놈이 하나님께서 도둑놈이 되고서 우리가 재정 창고에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진짜 도둑놈 신고잖아요. 너무 지금 제가 실제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얘기하려고 아닌 거였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내가 앞에 온전한 시구제 생각을 하고, 오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함께한다는 것은 다 망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루터기더라.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아는 말씀. 이사야 선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제단 숯불로 천사들이 와서 입술을 지져버리잖아요. 그 입술을 지진 이유는 세상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유익된 말만 하고, 자기 이익된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말, 얼마나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마구잡이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려고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하늘나라에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을 갖다가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입술을 지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입술을 뜨거운 숯불로 우리 고기 구워 먹다가 조금만 더 얼마나 뜨거워요. 그거를 입술을 지져버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입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입술부터 지지냐? 왜 입술을 지지냐? 입술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이 바뀐 사람은 입술이 바뀌게 돼요. 정말 마음이 바뀐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은 막 불평불만할 때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불평불만 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기 질투를 하다 못해가지고 남이 잘 될까봐 거짓말로 막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 말을 허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된 입술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이 입술로 늘 죄 짓는 데만 앞장서서 이 입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이 입술을 변하여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다는 입술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사기사욕을 위한, 자기 감정에 의한,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멋대로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입술로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단 숯불을 갖다가 지져버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지져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뭐예요? 온전한 회개예요. 대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는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때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는 게 뭐냐면 숨이 꽉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온전히 비치고, 그 빛은 뭐냐면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남 속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내 죄가 다 보이면 살겠어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냐? 응? 넌 살 것 같아? 오늘은 은혜가 되니? 내일은 막 살아? 막말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앞에 영광을 우리 앞에 비추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꼭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고 다니던 사울이라는 바울이, 변화의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름 다 적어가지고, 야, 이 사람 박윤아, 김동윤, 최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영원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단이신 예수를 자꾸만, 요셉의 아들이 예수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세요 라고 강가에다가 맨 먼저 앞장서서 이걸 들고 가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빛이 보이면서 바울은 장님이 돼버리고 꽂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고 우리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울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내가 언제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왔다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로부터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눈을 떠서 이제는 바울로 변하여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의 편지가 우리 성경의 신약성경에 버젓이, 신약성경에 몇 권으로 되어 있니 보면은 17권? 지금 계산했지도, 응? 이렇게 예전했지? 신약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14권은 다른 사람들이 썼다 할지라도 그 중에 50%를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뀐 바울이 죽도록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13개나 편지를 쓸 수 있는 말들이 떠올랐겠어요. 성령이 가로막혀서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을 얘기할 때 중요한 꼭 하는 말.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부잣집 아들이었고, 바울은 우리가 훨씬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공부했던 걸 다 똥처럼 날려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만약에 예담이가 이제 변호사가 됐어. 근데 주님을 전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가 돈을 잘 벌는데 에이 하고 그냥 변호사를 확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데 뛰어다니는 훌륭할까? 안 훌륭할까? 훌륭했다고 할까? 미쳤다고 할까? 훌륭하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훌륭하다고 그래? 미쳤네. 어휴 저 여자 미쳤네. 예담이가 그때 만약에 미쳤다는 소리 듣을 때 감사하세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 앞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데 그래야만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 바울은 온전히 교회에 서하는 거, 온전히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든지 할례밖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막 그것을 터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편지를 읽어보면 막 화가 나 있는 모습이 편했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방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는 입술을 찢어버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당한 게 없습니다. 입술을 지짐을 당하지도 않았고 눈이 멀어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사야보다 훨씬 죄가 적은가 보다. 어쩌면 이사야나 사울보다 죄가 더 많아서 더러워서 우리를 안 쓸 수도 있어. 왜 금그릇 은그릇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해야 좋은 일이죠. 네. 다 같이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찬양을 한번 금그릇 은그릇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또 제가 조금 전에 전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잊어버려야 돼.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눈이 안 먹었다고, 나는 입술을 지짐을 당하지 않았다고, 아직도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안 된다. 왜냐면 되어지도록 우리는 다 비워야 돼. 뭐를 비워야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비워야 돼.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뭐가 못 들어요? 내 계획이 잔뜩 들어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다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널 가서 전하라. 근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했나?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면 듣게 해야 되잖아요. 들려지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오늘은 듣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가서 보면 아주 엉뚱한 옛날 똑같은 삶을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지난주도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이. 오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지난주에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 세례원에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아멘하고 오늘은 열심히 듣는 것 같고 오늘은 별일 다 은혜가 받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보면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요? 그런데 왜 전하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가지고 기가 막혔어. 그들의 눈이 감겼어.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살아요. 제가요 너무 신기한 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항상 말씀을 듣다가 자기 양심이 찔리는 자기예요. 듣다가 자기가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입이 딱 삐뚤어져요. 나는 그거는 정말 흉내내고 싶지 않아. 내가 흉내 잘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될까봐 흉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매일 하시네. 이런 한 번도 그럴 일이 없다가 이제 뭔가가 자기한테 찔림이 오면은 반드시 이 모양이 낮이나 밤이나 바뀌어요. 밤에 제가 밤마다 설교할 때도 바뀌고 낮에 할 때도 바뀌고 무조건 입이 삐뚤어져.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왜 그래요? 그 백성의 마음이 둔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그런 거구나. 그건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고칠 수 있습니다. 들었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나는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준 걸로 끝나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로 끝나요. 세상에서 가장 복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렸다면 그거는 가장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하 깨닫고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뭘 받아? 생활을 삶을 보니까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근데 그렇게 여전히 살지 않고 원래 옛날의 모습대로 그대로 삶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낼 때에 네가 전할지라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대단히 숯불로 입술을 지져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듣기는 들어요. 깨달음이 없어.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제 살던 해도 똑같이 살고 그저께 살면서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둔해가지고 너무나 완악하고 둔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누구야? 이사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라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나를 보내소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 내가 누구니 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요. 한 번씩 그랬지? 응? 수도 없이 울면서 나를 보내주셔서 성문 어디 갔어? 그랬지? 응? 강경희 목사 그러잖아. 그런데 누구야? 한참 뜨거울 때 열심히 울면서 나를 보내셔서 꺼이꺼이 울었어. 그런데 왜 주님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보내면서 우리는 나는 왜 안 보내는가? 왜 안 보내는가? 보니까 이사야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지었는데 그 입술을 대는 순간 네 악이 제하여졌고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악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단 숯불로 내 죄가 제 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제단 숯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자 똑같은 거야. 이사야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방법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 때문에 흘렸다고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못 깨달아요? 그런데 왜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때의 백성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늘 똑같이 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순간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이었는지가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할게.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오늘 들었는데 내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응?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하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달은 사람처럼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그랬어요. 너희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뭔가를 가르치는 거, 죄를 잔뜩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박봉수 목사님 교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던가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깨닫지도 못할 소리를 저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할 거라고, 그걸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사는 우리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거를 중요시하겠냐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성숙 장로님 간증할 거 많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면, 누구한테 뭘 전하면, 무엇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기는 봐. 뭘 봐? 성경 봐.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아무리 그게 끄떡거리고 아무리 아멘해도 여러분 내 사는 삶을 보면,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을 통하게 내는 걸 보면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 보기는 봤어. 알지 못한 사람. 근데 뭘 봐요?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 진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성경이 예수라니까요. 성경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둔해져.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제가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왜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그렇게 설교대로 살려면은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 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적어놨어. 이걸 가르쳤는데 이렇게는 살 수가 없대. 그리고 밖에 나가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밖에 나가 살지 않는데 여기 살면서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대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혀서 못이 막혀가지고 안 들려. 근데 뭘 깨닫겠어요? 안 들리는 게 뭐를 깨달아?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라. 오늘 눈 감기는 사람 조심하세요. 응? 눈 감기는 사람 조심해. 눈이 감기면 들리지도 않아. 오늘 막 눈을 막 감기기 시작해봐야 돼. 아무것도 안 되겠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거야. 고침받는 게 싫다는 거지. 왜 싫을까? 11절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말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교회를 30살 될 때 되기 전에 30살이 남았잖아요. 그걸 막 되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나 황량한 풀라고는 풀이 없어. 너무나 이 물기가 없어서 그냥 땅에다 막 그냥 완전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냥 이게 발만 이렇게 들어도 먼지가 풀풀 날 만한. 그리고 풀할 고기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더 이상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허허벌판. 너무나 광활한 허허벌판이에요. 서 있는 거. 그런데 거기가 막 뱀이 막 또아리를 들고 막 얼막 온 천지가 그 또아리 든 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뱀밖에 없어요. 뱀밖에. 그 내가 이제 무심결에 꿈에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쪽 발을 옮기려고. 근데 발을 디딜 자리가 없어요. 뱀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온 천지. 이 발을 어떻게 들었는데 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하다가 살짝 이 사이하고 잘 맞춰 발을 딱 놨어요. 너무 웃기는 건 뱀이 살아있었는데 제가 발을 딱 땅에 대는 순간 그 옆에 뱀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날에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 정말 그날에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쪽 발로 기도해야 돼. 어딘가는 가야 하잖아. 내가 강화랑 그 막 마른 땅에 내가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어딘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발을 또 디뎌요. 하고 내가 또 발을 딱 들어갔다가 디디면 그 주변이 또 막 새카맣게 다 물로 타버리는 거예요. 뱀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전사님이 어느 날 제가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이미 성령 받았을 텐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었는데 이제 생각이 났는데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디 가면 내가 어디 가면 거짓말 시키고 막 술수를 쓰고 사기치고 이런 걸 싹 다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가면 그런데 어떻게 다 드러나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짓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하지 않는 짓하고 막 그런 걸 내가 다 드러나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알게 되는 그런 사건도 사건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악한 영들이 온통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사악한 영들이 사람을 다 집어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 덮고 있어도 제가 가면 다 그 사악한 영들이 다 타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영들에 뚫렸던 자들은 살아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신기한 꿈들을 제가 많이 꿨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더 신기한 거죠. 더 신기한 거죠. 그 하나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봐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질 때까지. 제가 사는 꿈이 그거예요. 황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뱀들밖에 없어. 황폐하여질 때까지
주민이 없었을 때까지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계속 황폐해질 때까지. 그가 언제 황폐해질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황폐해질 때까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들어도 계속 듣지 못할 때까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보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서 10분의 1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은 아직 황폐하지 않아? 이것까지라도, 이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황폐하게 돼버린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끝까지 다 황폐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제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지금 말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왜 그래요? 이 나무니까 이거 열매도 이파도 안 생기고 열매도 못 맺네. 다 말라 비틀어졌네. 그럼 어떻게 잘라버려야지. 오늘 뒤에 보니까 자른 나무가 있더라고. 뒤에 보니까 통나무 자르는 거 이렇게 있는데 떼감을 안 쓰고 돈 주고 사는. 왜 눈은 어떠지? 나무를 다 베버려. 다 베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싹 다 베버렸어요. 싹 다 베버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다 베고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에서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나무를 베고 밑에 동아리에 남아있잖아요. 그 구루터기는,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신기한 게, 우리 어제 보니까 포도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막 가지 찼대요. 근데 김지원 목사님이 보더니 작년에 막 다 잘라버리려고, 누가 잘라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를 나도 봐요 하고 그냥 가지만 찢었는데 포도가 지금 막 주렁주렁을 쳤어요. 제가 어제 그 나무를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도 주님이 하시니까 포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리 들어도 말라 비틀어져. 들으면 들을수록 말라 비틀어져. 들으면 들을수록 나쁜 사람이 돼. 나빠요. 왜 나빠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를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상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삐뚤어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꽁해가지고 이상하고 정말 신기해. 나는 그럼 생각나는 거 있잖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뛰쳐나가서 막 예수의 그릇에 전하니까 어떤 형제들은 가슴을 치면서, 그래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형제요 베드로 형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고서 막 하니까 베드로가 말해, 너는 해리하나, 너와 너의 집이 손을 가지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넣겠어. 왜? 찔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속해요? 어떤 데 속해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입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돌멩이 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 있어요.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자 여러분, 나무는 됐지만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왔어? 포도가 나온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상수나무, 밤나무 다 잘린다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건 내가 잊어버리고, 이건 비유적으로 말한 거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구루터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나무, 내가 상수나무 이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어? 뭐라고? 동하나 소리를 내. 뭐라고? 뭐라고 대답했잖아. 이거 어떻게? 거룩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럼 예수님 우리 구원하고 가버리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어요 없어요? 뭐요? 어? 어? 말씀이 왜 거룩한 씨지? 우리를 마태복음에서 비유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때 그 씨가 뭐냐?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루터기 예수님, 구루터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씨가 남아서 씨가. 그 씨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땅에 우리들 마음의 땅에 뿌려지고 심어질 때에 우리는 그 구루터기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다시 또 살아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사야 시대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고 마음이 완악하게 했고 봐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은 잘해. 그런데 삶은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삶은 옛날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삶을 왜 사나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아무든지 눈만 뜨면 또 우리가 들기만 하는 책만 넘기면 이 씨가 여기에 새까맣게 다 들었잖아요. 어? 거룩한 씨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나는 아마 구원 받았을 것 같아.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의 씨,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믿어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멘하면서 이 씨가 내 안에서 뿌리를 못 내려. 이 씨는 그런 씨가 아니에요. 이 씨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이 죽어져 버려요. 나는 죽고 뭐만 살아? 예수만 산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내가 이 말씀의 씨가 나한테 오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무엇으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런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 많더라고요. 그건 잘못 배웠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랬는데 왜 죽을 뻔한 우리를 했다고? 죽었던 우리를 했다면서요.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들 안 죽으니까 그래. 안 죽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말 나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짐이 없어. 그냥 어쩌다 주워들은 얘기를 나는 예수님 믿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무슨 먼 나라 이런 나라 들려오는 소문을 그래서 들었대. 이게 아니에요. 이 씨는 이 거룩한 씨는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이 씨는 인격이에요. 보세요. 이 거룩한 씨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격을 변화시켜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내 인격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의 씨가,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님이신 그분은 인격이시고 짐승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겠어요? 짐승이 우리한테 무엇으로 가르쳐서 무엇으로 우리한테 훈계를 해서 무엇으로 우리한테 교훈해서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게끔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어. 개새끼만도 못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건 개만도 못해. 그래. 왜? 개가 자기를 키워준 주인한테 주인 죽어가니까 불타 죽어가니까 막 자기 꼬리에 물 묻혀서 슬퍼하잖아요. 그 개가 자기 주인의 육체를 살릴 수 깨어나게 했을 수 있지만 그 개가 그것 때문에 아 예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인격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이 성경 안에 까만 글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하신 빨간 글자,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로 죽었구나. 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자기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지도 않아. 못 깨달아. 아직도 구약성경에 살고 있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시가, 그때는 이런 거룩한 시가 있지 않아.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느낀 그걸 가지고 가르쳤을 뿐이지. 지금처럼 성경책도 새로 나온 모양 유행된 거 있더라 하고 홀레간 기독교 백화점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아무나 가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도 너도 다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이 거룩한 씨를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거룩한 씨가 내가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먹는 순간 내 인격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나는 죽은 자였구나. 나는 죄로 정말 죽었다. 그런데 그 죄로 죽게 내가 죄로 죽었는데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레동산에서. 내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거룩한 구속이야. 응?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속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응? 밤나무, 상수나무 구속이 너무나도 많아. 지금도 지혜라고 소나무 구속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옛날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의 구속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거기서 새빵나무를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구속기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구속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속기다 했으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이라는 이 거룩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죄짓기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려고 맘먹을 죄를 왜 수십만 가지는 왜 못 짓겠어요? 수천만 가지는 왜 죄를 못 짓겠냐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나를 살리셨어요. 거룩한 씨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한 씨가 정말 여러분을 살렸어요? 여러분을 살렸다니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씨는 한번 살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씨는 날마다 나와 함께 공고하기를 해요. 이 거룩한 씨는 날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왜 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구루터기가 그거를 말로는 아멘 하면서 이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룩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이 거룩한 씨, 이것이 하나 남은 구루터기라는데 이 거룩한 씨를 왜 내가 받지 못하느냐. 왜 여러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받지 못하고 옛날 개인격대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씨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룩한 신은 나랑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어요. 뭔 아멘이야. 거룩한 신을 먹지도 않는데, 거룩한 신을 보지도 않는데, 거룩한 신을 듣기도 싫어하는데 무슨 아멘. 이 거룩한 신은 나랑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이제 또 아멘을 못하는 거가 놀래가지고 그럼 그거 못 받았네. 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분을 맞이한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영접했다 그래. 거룩한 씨가 우리가 거룩한 씨를 영접해야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왜? 임마누엘, 나는 너랑 함께 살려고 해. 나는 너랑 함께 살려고 왔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맞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씨를 절대로 외면해. 말씀의 씨를 생각하지도 않아. 이 말씀에 10분초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가 늘 하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씨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여러분이 구루터기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그래 나는 별볼 일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배운 것 없는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괜찮아. 응? 천지야,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 괜찮아. 너도 거룩한 씨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도 새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응? 근데 거룩한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훌륭한 목사 되는 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못 배워도 이렇게 하잖아. 못 배워도 하잖아요.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씨하고 함께 사니까 거룩한 씨가 알아서 살잖아. 알아서 살게.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씨를 왜 안 받아요? 거룩한 씨를 왜 영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왜 그걸 삐뚤고 그냥 큰소리 치면서 자기 잘났다고 사냐 이 말이에요. 못생겼으면 어때? 거룩한 씨만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못생겼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여. 옛날에 강 누구 목사라고 있었어요. 키가 얼마나 쫓겨가는지 박홍천 목사님은 알아. 우리 강경에 있을 때 진짜 못생겼어. 내가 볼 때 진짜 못생겼어. 진짜 키 조그맣고 진짜 키가 누구만 하냐면 다현이보다 조금 더 큰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사모님은 미술 전공을 했어요.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해? 이 목사님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여러분, 못생겨서도 괜찮아. 잘생겼다고 목사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쓰고 못생겼다고 안 쓰냐?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멋지게 만들 거니까. 언제 멋져져? 언제 멋져져요? 성령의 기름칠이랑 다 멋져지게 돼 있어. 나는 6월 30일 날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어. 놀라운 일을 소식을 들었어.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조광수 목사님이라고 어떤 사연에서 아무튼 뭐 감옥에 갔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갔다 나와서 기죽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어요? 이선한 목사라고 알아보면 이선한 목사님 우리 애녹에서 부흥사한테 왔잖아요. 키 크고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참 겸손하다. 네, 하나님이 진짜 겸손한 자를 쓴다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분은 많이 안 배웠어요. 키만 멀때같이 크지 뭐 그분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목소리는 좋아. 근데 나는 워낙에 매일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목소리 멋있어도 나는 버금가지를 않아.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목소리는 좋아요. 그리고 키가 아주 커요. 이분도 못생긴 것도 아닌데 나는 또 잘생긴 사람을 봐서 잘생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해요. 못하는 게 아니야. 못생긴 거 아니야. 목소리 나쁜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배웠어요. 가난해요. 이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해. 근데 나는 안 하니까 난 모르겠어. 아무튼 예, 이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뭐냐면 조광수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교회가 인천에서 큰 교회예요.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닌데 중견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막 군수대들 교회가 바위에서 막 군수 막 물이 떠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 교회가 경매당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16억을 주고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건축업자가. 근데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이분이 16억으로 자기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다가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 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16억에 그게 빚이 정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헌당예배를 드려버렸어. 헌당예배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지어놓고 빚이 한 개도 없으면은 하나님께 봉헌한다, 올려드린다 해가지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봉헌예배 드렸어요. 나는 근데 그 소식까지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무슨 소식이 왔냐면 그 이선한 목사님이 아주 남들은 왜 그 목사 옆에서 그렇게 붙어다니냐 뭐 난리치는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조광수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가 누가 온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급기야는 조광수 목사님이 같이 오는데 뭐 어떻게 못 오겠어요? 괜찮다 모시라고 시간이 됐다고 내가 이단 내버렸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단체에서 나를 아주 그냥 이단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사람 목사님이 죽을똥 살똥 이 조광수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있는데 교회는 손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조광수 목사님을 도왔는데 지금 6월 30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조광수 목사님이 당일장으로 물러나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취임한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목사님 좀만 참으세요. 괜찮아. 그런 말 들을 때 괜찮아. 오늘 저한테 존경하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 목사님 괜찮아. 사람들 말은 하루마다 지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 그냥 그대로 가. 내가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이도 많아요. 나보다도 많아. 근데 나보다 젊어 보여.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 사람 목사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많이 알고 있네. 너도 알고 있니? 그 이선한 목사님 사실은 배노에서 그리 큰 영향력이 없었잖아. 별 뭐 없었어요. 그런데 조광수 목사님은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같이 예수를 전하고 같이 했다는 이유로 조광수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성도수가 다 타르면서 이 목사님 그냥 감옥 가는 거 다 나가고 200명 남았네. 200명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부러만 보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인천 바닥에 지금 난리가 났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 목사, 배운 것도 없는 목사. 내가 그래서 키 큰 거 이거 다 소용. 그런 거 소용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분이 키가 커서 다니는 목사가 소용이 아니야. 겸손해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드린대. 내가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정말 기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편에 썼을걸요? 썼잖아요. 한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근데 내가 꼬레기 됐어. 그분보다 내가 1등이었는데 그분이 1등이 내가 꼬레기 됐어. 그런데도 무슨 소리,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막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짧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6월 30날 하나님 저는 나를 초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가서 축하해주고 싶어요. 난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한 6월 30날 무슨 일 나왔으면 난 꼭 가고 싶어요. 나를 안 부르지. 나를 초대할 일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아니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초대지만 아무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나는 나를 안 부른다고 믿고 나는 내가 하나님 정말 난 6월 30날 그날 꼭 축하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선한 목사님께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대요? 내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있는데 저기 안성에 있는 신희수 목사가 전화 그 이사람 다 아는 사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다고 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6월 30날 정말 가갖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나 가려고 지금 맘먹고 있었더니 어머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막 이래. 갖고 내가 또 하나 개 오야를 했잖아. 내가 하나 또 땡겼잖아. 그래가지고 가자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내려와서 아까 여기 옆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리듯이 막 열리면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근데 왜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신으로 모략의 신으로 청명의 신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와 내가 어떻게 아까 여기서 엎드려서 춤추고 싶었어. 나는 이날 춤 잘 추고 있어 마음이. 얼마나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여기로 올라섰는데 제가 이 핸드폰에 이제 성경 공부해서 적어놨잖아요. 근데 뭔 문자가 하나 뚝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읽었어요. 이게 뭐지? 읽어드릴게. 어? 이런 건 읽어줘야 돼. 끄떡끄떡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선한 목사님이 썼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이게 뭐지? 기도 중에 너무나 강력하게 뜨겁게. 아멘. 이번 취임 예배에 목사님 축하, 축사, 축복받고 싶어서요. 설교도 제가 잘 하지만 저는 축사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하면 설교하는 분보다 더 대박을 쳐요. 오죽하면 그 신혜스 목사님의 설립 예배 드릴 때 손님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와서 코로나 이걸로 갔다 오면 격리하잖아요. 갔다 오면 그 대리 결혼식 끝나고 오는 바람에 제가 축사를 못 가니까 저 너무 죄송한데 써서라도 보내달래. 나는 안 오더라고. 얼마나 내가 축사를 잘하면. 박홍수 목사님 모르지? 내가 얼마나 축사를 잘하면 사람은 안 오더라도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도 축사를 써서 보내달래. 담임 목사가 이걸 영상으로 찍었더라고. 그 지금도 있어요. 진짜 은혜가 있는. 그래가지고 취임 예배에 목사님 축하 축사 받고 싶어서요. 부탁 간청드려요. 기쁜 소식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를 못 받으셔서 전화 안 받았나 봐. 전화를 못 받으셔서 문자 남겨요.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됐다는데 고맙대요. 제가요 어떤 사람의 취임 예배에 축사라도 가장 그 목사님 삶이 힘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삶이 힘들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그 단체 있잖아요. 그분을 대표장이라고 섬기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겨가고 나중에 대표장에서 아주 그냥 외면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외면당하고 조항수 목사님 그렇게 잘생기더니
아니 그거를 세상에 여러분 16억짜리 건축업자가 그냥 줘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성도가 200명이 지금 현재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갈까요? 다 같이 가서 축하할까?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어. 진짜요. 왜냐면 그분 너무너무 겸손해. 너무너무 겸손해. 정말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어. 너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나이 있는 사람. 나는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성경에 거룩한 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낮아지거든 내가 더 높아지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라. 여기서의 말씀을 제가 자주 쓰는데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낮아지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삐들 거 없어. 그건 아직 멀었어. 이전한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조건 내만 네 그런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내가 아니어서 배 아픈 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우리 뭐예요? 그렇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나가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겸손치 못해서 안 되는 거야. 나 말고 여러분 날 쳐다보면 이상한데 맞아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겸손하게 좀 해요. 되지도 않았고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오늘 거룩한 시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한 목사님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전한 목사님 인생이 지금 그분이 60몇이나 되시나? 그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분이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상상하지 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올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세계에서 가장 동양에서 큰 교회를 우리 한다면 누가 비웃어? 이전한 목사님도 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감사해. 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시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해서 아멘만 했는데 그분이 그냥 그런 역사를 일으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난처하지 말고 나는 찬양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무익한 주인이다.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귀가 못 알아듣는 그런 여러분 듣지 마시고 지금 구약성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들을 수가 없어.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친구들이여 동무들이여 이리 와. 술 먹고 놀지 말고 이리 와. 나랑 같이 단기를 짓자고. 하나님 다 쓸어버린대.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여러분 하나도 안 들리고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듣고 돌아서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시간 내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슨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구루터기의 소망을 원한다면 잘린 나에게도 죄 많은 인생인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내가 소망이 아니라 구루터기이신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얻게 되겠구나. 나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생겼구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구루터기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싹 다 안 써요. 안 써. 아무리 제주 말아도 안 써. 아무리 자기가 뭘 잘한다 말아도 안 써. 안 써요. 쓰다가 어떻게? 버려버리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도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나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래. 바울도 나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응? 뭘 조금 하면은 그냥 나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정말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낮아서 더 겸손해져. 거룩한 씨가 안 들어간 사람은 뭐 하나만 있으면 어깨가 으스러스거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습니까? 동안님을 깨달음이 있어? 아멘만 하고 내일 또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흔히 깨달음이 있어? 오늘 깨달음이 있어요? 이상한 어로 소망이 있어. 예수님만 네가 말씀만 네가 네 마음에 아멘하면서 이 말씀이 너의 생활을 주장하도록 네가 예수님께 네 인생을 맡기기만 해라. 네가 가난했으면 어떻고 네 환경이 나빴으면 어때? 괜찮아. 목사님 너 아주 환경이 나빴어요. 정말 나빴어.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 너라고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거야. 진서가 너도 희망을 가져. 너도 소망을 가져. 알겠어? 그러니까 걸음 이렇게 걷지 마. 씩씩하게 걸어. 남자가 돼가지고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안 돼. 이제 진석이도 나는 소망이 생겨요. 그렇게 교회를 오다 어쩌다 한 번도 안 오더니 진석이가 저렇게 토요일날 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안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약속해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언젠가는 진석이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는 걸 좀 믿어라. 그래. 진석아 너네 집 환경 보지 마. 예수님의 거룩한 씨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집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아멘? 네. 자기 환경 탓하는 사람이 제일 나빠. 그죠? 박홍세 목사님? 환경 탓해보니까 나만 손해잖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의 거룩한 씨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냥 속담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떡잎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떡잎이라고 볼게요. 그 떡잎을 보니까 쓸만하구나 못 쓰겠구나 하는 거를 결정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겸손한 게 뭐냐? 자기 환경 탓하는 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그것이 교만한 건지 다음 주에 설교 들어요. 내가 오늘 뭔 복이 터져가지고 설교가 몇 편이 한꺼번에 많아지면 주셔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선한 목사님이 아까 여기서 이런 편지 문자를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신신 예수 한 분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거든요. 뭐를 마다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는 말 안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세상에 오늘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묵상편을 쓴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가 무슨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설교에 힘을 얻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거룩하신 주의 말씀의 씨를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의 씨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씨와 더불어 살아요. 이 말씀의 씨가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요. 말씀의 씨대로 살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지 말씀의 씨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정말 여러분 한번 까봐요. 이거야 끝까지 겸손하게 네 성질대로 하면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질대로 하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뭘 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고 우쭐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그 말이야. 내가 했어? 네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지. 그 은혜가 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지. 우쭐할래야 우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네가 우쭐했다면 너는 네가 혼자 씨야 씨. 네 씨로는 소망이 없어. 목사님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망시키지 마. 알겠어? 나를 실망시키지 마.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에 실망했겠어. 그래야 하나님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씨로 사는 사람이 깨끗한 거지. 내가 혼자 막 깨끗한 척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씨로 살 때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인간과 할 때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무슨 지가 깨끗한 척 하고 있어. 그죠 김정 목사님? 자기가 뭐 깨끗한 척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깨끗한 척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가. 오늘 거룩한 씨가 부르터기입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씨가 부르터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 앞에 잘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잘해야 돼요. 누구랑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말씀과 사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말씀의 거룩한 씨, 그 부르트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전도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리고 밀어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붙들었다면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납득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도 안 하면서 주제가 왜 이렇게 태평성어래요? 태평성대야? 말씀의 씨가 없어요. 이 말씀의 씨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께서 살리고자 작정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손에도 부르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돌아서서 울처럼 아닌 척 그냥 행복한 척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해요. 이 거룩하신 말씀의 씨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 부르터기에서 여러분이 소망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치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